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장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주일날의 첫날 저녁을 함께 모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최소한 사도 요한만큼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불안과 흥분, 이러한 감정이 뒤섞인 채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도마가 불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 회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했고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하여 그는 죽으심은 보았으나 살아나심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은혜는 나누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믿기를 더디하였던 이 도마는 꼬박 한 주간 동안 암흑과 침울함 속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를 소홀히 함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른 제자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도마도 그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잠언 18장 1절에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나누지 못했던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동료들을 저버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곁에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알아보도록 그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마침내 그 결과로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곳에 그 교제 현장에 여러분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것을 추구합니다. 예배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써서 격려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있을 때에는 성도들과 교제를 소홀히 하거나 원치 않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졌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도마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능력, 마음의 기쁨을 잃게 되었고 또한 한 주간 꼬박 낙심 속에서 보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요 도마를 찾아가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심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우리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아니 그게 뭐 믿지 않는데 어떡할 거야. 만약에 도마가 거기에 있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처럼 보았을 것이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도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건데 아이 뭐 자기가 거기 아는 다시 자기 잘못이지 뭐 우리가 뭔 잘못이 있겠어 라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자기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했다면 도마는 그곳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마가 분명 자기가 믿지 않아서 자기의 잘못으로 그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강권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라고 도마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지극히 우리에게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권면을 받고 모임에 참석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도마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전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주님이 임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 그분이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은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도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를 다른 제자들의 권면과 사랑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형제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권면하여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났고 내가 보았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여드레가 됐다고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란 말입니다. 이 여드레란 말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시간의 계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1시간만 더 지나가도 그 사람들은 이틀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날 오전 10시에 그들이 모였는데 한 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 오전 11시에 모이면 그 사람들은 일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8일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드레라는 말은 한 주일 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두 번째 주일날 그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26절에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육체의 초자연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미 앞에 19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이번에는 특별히 도마를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찾아오셔서 아마 도마보다 더 의심 많던 나를 만나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앞에 19절과 지금 26절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19절에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문을 닫아 두었다 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19절을 우리가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문들은 닫혔고 모여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잔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 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것은 사도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방문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도마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둔하고 더딤 있는 사람에게도 참으로 인내하시고 친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다 축출하시고 그들을 다 버리시고 새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아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주님의 일을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믿으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여 찾아와 주십시오. 나도 주님 만나서 저 도마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평강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의심하고 믿지 않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그렇게 대할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잘해서 왔습니까? 내가 무슨 뭘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형제라고 결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유, 믿음 없어서라고 여러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형제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 없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믿음 없는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계속 거듭하여 부활하신 후에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평강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강이요, 둘째는 형제와의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평강케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한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도마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받으신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형제를 정죄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타박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형제를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분의 평강을 나누고 누리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떨어진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 함께 거하게 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참 평화를 오늘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형제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간의 참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